성경에서 아브라함은 복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하여금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 자체 그 자체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축복하겠다. 그럼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많은 사람들이 복의 혜택을 함께 누릴 것이다. 그럼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죄악이 만연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과 탐심으로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 주목한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자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시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왜 또한 아브라함이 다른 여러 민족들에게 복을 주는 복의 통로가 되어 있는가? 그것은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회 가운데 이 세상의 방법과 이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결단이 있으셔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한 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필요한 자, 그들을 위한 기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제가 중보하며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 영혼들을 애타게 여기며 그 영혼들을 향한 마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나를 뛰어넘는 기도입니다. 나를 벗어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필요한 자, 그 영혼들을 품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이죠.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려면 나를 뛰어넘으셔야 합니다. 우리 직장 가운데 직장이 변화되길 원하시나요? 그럼 나를 뛰어넘어 직장을 위한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교사가 학생들을 위해서 영향력을 짚은 교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나를 뛰어넘어서 학생들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을 품으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를 위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나를 뛰어넘어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자, 그들을 통해 그 기도를 역사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더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뛰어넘는 기도, 이타적인 기도, 다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첫 번째 긍휼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한다?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할 마음은 긍휼의 마음이에요.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도 힘들지만 하나님 저 영혼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히려 저 영혼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영혼을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긍휼을 위한 기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소돔과 고모를 향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그 당시에 최악으로 타락한 도시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채워졌던 도시, 심지어 성적으로 방탕한 도시.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보시며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8장 23, 24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시기 전에 저한테 기회를 좀 주십시오. 제가 그곳에서 의인 50명 찾으면 하나님 심판을 좀 거두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물들어 있다 하지만 의인과 함께 망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50명 찾아보겠습니다. 만약 50명 된다면 하나님 심판을 거두어 주옵소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과 직접적으로 상관 있는 도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전혀 상관없는 도시죠. 물론 조카 롯이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만 아브라함과 직접적 관련된 도시는 아닙니다. 오히려
옆에서 보면 그렇게 타락한 도시를 향하여 이런 마음 들 수도 있어요. 야, 소돔과 고모라 너무했다. 해도 저 사람들 너무했다. 어떻게 저렇게 타락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스스로 저지를 수 있는가? 타락해도 보통 타락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브라함은 그 소돔과 고모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집니다. 하나님, 서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저곳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50명을 찾아보겠습니다. 50명만 되면 하나님 심판을 좀 거두어 주시옵소서. 직접적 연관이 없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나서지 않으면 저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멸하지 못하겠구나. 그 성에 대한 긍휼의 마음, 긍휼의 마음. 그럼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긍휼의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기도 중에 가장 고상한 기도는 타인을 위한 긍휼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고상한 기도이며,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뛰어넘는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 시간을 줄이십시오. 나에게 집중되면 기도 시간은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면은 기도할 거 별로 없어요. 4, 5분이면 다 끝납니다. 더 이상 못해요. 우리의 기도가 호흡이 길어지기 위해서는 나를 뛰어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울림이 있어요.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모세, 이스라엘 지도자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존경하죠. 모세가 그런 이스라엘 지도자 가운데 존경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중보 기도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 시절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가죠. 올라가는 가운데 밑에, 시내산 밑에 있는 백성들이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많은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심지어 홍해를 갈아서 홍해를 거르는,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기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나 지도자가 잠시 40일간 비운 사이에 그들의 모습은 인간의 탐욕으로, 탐심으로, 인간의 욕구로 차오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짓고 그 가운데 자기의 욕심과 탐심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죠. 모세야, 시내산 저 밑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동안에 애굽에서 섬겼던 그들의 우상을 또다시 섬기고 있다. 내가 저 백성들을 심판하겠다. 모세가 뭐라 기도하죠? 하나님, 진노를 거두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차라리 하나님, 제 이름을 주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시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차라리 저도 지워주옵소서. 모세의 간절한 백성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에요. 백성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그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하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광야에 누가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광야로 세례 요한의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그 외침을 듣기 위해서 몰려간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 6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광야에서 외쳤어요. 그런데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 앞에 나갑니다. 나가는 끝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죄를 자복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선포에 그들이 내가 회개해야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심판날이 가까웠구나. 내가 이렇게 살다가 큰일 나겠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그들이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회개를 받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세례 요한은 울림 있는 소리를 냈어요. 그 울림 있는 소리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안타까워하며 그들의 죄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간절한 긍휼의 마음,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강렬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외칠 때 그 외침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파고 들어가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영혼 없는 멘트, 마음은 전혀 없는데 형식적으로 하는 립 서비스, 감동이 없죠. 그 영혼 가운데 뭔가 변하기를 원한다면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영혼을 긍휼히 계셔야 돼요. 그 영혼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그 영혼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에 다가갈 때
우리 마음에 있는 진정성이 전달이 되어지죠. 그 긍휼의 마음 가운데 그 영혼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감동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데 가르치는 사역, 전도 사역, 그리고 치유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마태복음 4장 24절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레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달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죠. 치유하십니다. 그 당시에 의술로 고칠 수 없는 수많은 병들, 그 병들을 아는 사람들 다 예수님께 데려와요.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를 고치셔요. 예수님께 고치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손을 얹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 기도해 주십니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그들을 보살피며 그들의 아픈 부분을 손을 얹으며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많은 병자들이 낫죠.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아픈 영혼들, 상처 입은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상처 있고 아파하고 고난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많은 영혼들, 그 영혼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 영혼들을 우리 가슴에 품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이 울 때 함께 울며 그들이 마음 아파할 때 그들이 애통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그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주님의 마음을 품는 중보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우리 교우 가운데 집사님 한 분 신방했습니다. 소화가 안 되세요. 김현수 집사님 지금 서울 삼성병원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물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돼요. 밥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돼요. 밥 한 숟갈 먹는 것이 3, 40분이에요. 먹지 못하니까 살도 빠지고 여러 속에 있는 기능들도 약화가 되어지고 집사님이 신방하면서 서울로 입원 다시 올라가시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도 힘들지만 그러나 목사님 나보다 더 힘든 병자들을 위해서 나와 같이 아픔, 육체적인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혹여나 몸이 불편하고 아프고 힘든 분들이 있으시면 저한테 명단 주시고 기도 내용 알려주시면 제가 병실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자기가 아파봤기 때문에 아픈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너무나 잘 알아요. 나를 먼저 기도하기보단 제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긍휼의 마음이죠. 긍휼의 마음. 여러분 행여나 여러분 가운데 아픔이 있으시나요? 여러분 그거는요, 그 아픔을 통해 여러분이 그 똑같은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긍휼의 마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어떤 일 때문에 힘드시나요? 상처 입으셨나요? 어떤 일 때문에 아파하셨나요? 여러분들과 그런 아픔을 겪은 이들을 위해서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긍휼히 기도했어요. 그 성을 위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아브라함에게 온 천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복을 함께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이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그 긍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긍휼을 베푸신 것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것, 우리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 긍휼히 여기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영혼들의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그 영혼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월 우리가 전도 축제해야 합니다. 그 영혼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첫 번째 그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이 영혼이 꼭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 영혼이 꼭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새 생명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지하며 위로받고 세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VIP 대상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첫 번째 긍휼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직장인들은 직장의 동료들을 위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한 긍휼의 마음 가지셔야 돼요.
자녀들을 향한 잔소리가 많아지면 아이들은 비뚤어지고 기도 소리가 많아지면 아이들은 변화한다. 제가 누누이 강조한 얘기입니다. 잔소리는 딱 한마디만 하세요. 야, 공부해. 거기로 끝나세요. 그 한 번으로 끝나세요. 야, 누구 보니까 너는 맨날 놀더라. 옆집에 보니까 얘는 학원 누구 아침부터 다니고 너는 맨날 놀고 그러니까 네가 성적이 이 모양. 이렇게 하면요 애들이 책 덮어요. 안 합니다. 한마디 딱 하면 그 다음부터는요 잔소리가 막 나오려고 하더라도 다 기도로 바꾸셔야 돼요. 그걸. 기도로 바꾸셔야 돼요. 잔소리가 많아지면 아이들은 반드시 비뚤어집니다. 기도가 많아지면, 기도 소리가 많아지면 아이들이 변화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참아도 막 나오려고 하는 나의 잔소리, 여러분 기도 소리를 바꾸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목장별로 VIP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각 우리 목장별로 우리 목원들 VIP 있죠? 여러분 이제 목장하고 끝날 때마다 함께 기도할 때 VIP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영혼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갖고 다가가게 하시고 복음의 씨앗을 뿌릴 뿐만 아니라 사랑의 걸음을 이들에게 끊임없이 주어서 4월에 우리가 목장 전도 축제하는 기간에 이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VIP가 떠오르지 않으신 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VIP를 주시옵소서. 그냥 없다고, 난 없나 봐,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VIP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 영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해주십니다. 말이 혼자 수레를 끌을 때는요, 수레에다가 말을 매어서 끌면 2톤의 무게를 끌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두 마리의 말이 수레를 묶어서 끌면 4톤이 아닙니다. 28톤을 끕니다.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할 때 약해요. 함께 연합해서 우리가 감사일기도 함께 쓰니까 많은 분들이 동참하시죠. 우리가 말씀 통독도 함께 하니까 매일마다 카톡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전이 되게 되는 것이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하려면 힘들어요. 목장이 함께 연합해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사랑의 걸음을 나누고 그럴 때 그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사랑의 걸음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영혼들을 품고 하나님, 이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마음, 중보 기도의 마음, 긍휼의 마음과 더불어 아브라함은 인내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중보 기도하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인내입니다. 끈기 있는 기도예요. 한번 해보니까 안 돼. 안 되나 보다. 성경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내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인내로 끈기 있게 간구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18장 32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아브라함이 10명까지 떨어졌어요. 맨 처음에 몇 명이었습니까? 50명이었습니다. 50명 찾아보니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아뢰입니다. 하나님, 5명 빼주면 안 될까요? 45명. 그래, 45명 찾아봐. 45명도 없어요. 하나님, 너무 죄송한데 거기 5명만 좀 더 감해주세요. 그럼 40명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0명 없어요. 하나님, 30명 안 되겠어요? 30명 오케이, 좋아. 하나님, 죄송한데 20명? 좋아.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10명만 해주세요. 10명.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몇 번 기도했죠? 6번입니다. 6번. 50명 찾아 없어. 안 되겠다. 그래, 니네는 망해야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한 번 내가 더 인내하며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 45명, 40명, 30명 끈질기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시나요? 한두 번 기도하고 안 되나 보다 포기한 거 너무 많지 않으세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간구함에 있어서 인내와 끈기로 간구할 것을 누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비유로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이 나옵니다. 불의한 재판장,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 않아요. 근데 그 불의한 재판장이 다스리는 그 마을에 억울한 한 과부가 삽니다. 이 과부가 재판장에 와 사소연을 합니다. 나의 원수가 나를 억울하게 했습니다. 이 누명을 좀 벗겨주시고 나의 이 원한을 좀 풀어주십시오. 재판장이 오지만 재판장이 그것을 듣지 않아요. 문도 열어주지 않아요. 그럼 이 과부가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이렇게 팔자나 보구나. 포기하자. 안 되나 보다.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 오면 이 과부가 그 다음 날도 또 가요. 재판장 문을 두드립니다. 안 열어줘요. 듣지 않아요. 되돌아갔다 그 다음 날 또 가요. 끊임없이 그 문을 두드리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너무나 힘들어요. 다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저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맨날 와서 나를 괴롭히겠다. 내가 그거를 좀 피하기 위해서라도 저 사람의 원한을 내가 좀 들어봐야겠다. 데려와라. 원한이 뭔가. 이 비유를 통해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시죠. 마태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7절 함께 읽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불의한 재판장도 원한을 가지고 억울하다가 하소연하며 매일 찾아오는 그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밤낮이 부르짖는다는 것은요,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드리는 자, 이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자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겠느냐? 얼마나 기도하세요? 얼마나 밤낮 부르짖어 보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이 여인이 밤낮 부르짖으며 재판장이 찾아간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자들이 되게 주옵소서. 한두 번 하다 포기하고 그냥 내려놓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인내하는 기도, 끈기 있는 기도, 이 문제를 갖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두드리며 간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당같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7절 함께 한 목소리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구하라. 뭘 구하라고요? 너희의 결핍된 게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결핍된 게 무엇이 있습니까? 남의 거 보면서 남과 비교하면서 하소연하지 말고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것도 허락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물론 그게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쓰이기를 원합니다. 구하라는 거예요. 결핍한 거, 부족한 거, 없는 거 많으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구합니다.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두 번째 뭐라고 하죠? 찾아라. 잃어버린 게 뭐 있으세요? 하나님, 제가 꿈을 잃어버렸어요. 예전에 제가 이런 꿈도 있었고 비전도 있었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현실 가운데 눌려서 이제는 꿈도 희망도 비전도 없습니다. 다시 찾으세요. 하나님, 제가 찾기를 원합니다. 저의 꿈을 찾기를 원하고 저의 비전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열정이 식었어요. 열정이 사라졌어요. 제가 다시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찾기를 원합니다. 제 신앙의 첫사랑을 잃었습니다. 믿음의 첫사랑을 잃었습니다. 그 첫사랑을 제가 도로 찾고 싶어요. 주님께서 찾으라고 명하시죠. 찾으십시오. 끈기 있게 인내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찾으십시오. 잃어버린 거 찾으십시오. 세 번째, 문을 두드려라. 하나님, 한두 번 두드리면 안 돼서 제가 그 기도 놓은 지 오래됐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끊임없이 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줄 줄 믿고 하나님 끊임없이 이 문을 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 끊임없이 인내하며 구하라. 잃어버린 것 포기하지 말고 그 가운데 끊임없이 인내하며 찾으라. 막혔다고 그 가운데 주저앉고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그 문을 두드려라. 인내하며 주님 앞에 두드려라. 오늘 저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로 구하며 찾으며 문을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VIP도 마찬가지예요. VIP전도 쉽지 않습니다. 많이 두드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한 그 이상으로 두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품고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두드리셔야 돼요. 그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두드리며 긍휼을 한 마음을 가지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좋은 아이들을 주세요.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복음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세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랑의 걸음을 져야 할지, 사랑의 걸음에 대한 열의와 헌신의 마음과 그에게 다가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두드리며 나갑니다. 구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7장 11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구하는 자입니다. 뭘로 주신다고요? 좋은 것으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입니다. 구하지 않으면 좋은 거 받을 수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구하는 자에게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간절히 찾는 자에게,
간절히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 4가지예요. 첫 번째, 예스. 하나님, 제가 삶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 이런 부분 가운데 주님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부분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해 주옵소서. 그래, 그거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돼. 예스. 즉각 응답.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께서 노하는 것도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탐욕이야. 기도하고 간구하고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나라 영광보다는 오히려 내가 그 과정에 더 타락하게 될 것 같아요. 더 하나님을 멀리할 것 같다. 그건 하나님께서 노예요. 노. 세 번째, 웨이트. 기다려라. 지금 당장 응답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가, 시간이 필요해요. 기다려라. 기다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마지막 4번째, another. 다른 것으로 주십니다. 나는 이것을 구했는데 그건 내 생각이 너무 짧은 거예요. 나중에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더 큰 열매로 우리 허락해 주셔요. 더 큰 좋은 열매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게 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믿고 인내하며 끈기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뛰어넘는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필요한 자, 그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그 영혼을 향한 인내와 끈기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함으로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그러한 중보 기도자로 우리들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